오늘의 10분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1차 전도 여행 때 목숨 걸고 그들 지역에 전한 복음이 율법으로 변질되자 분노한 사도 바울이 최대한 분노를 절제하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편지의 첫 문장이 인사보다는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시작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잘못된 복음을 바로잡고자 긴급성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뿌리를 점검하고 누구든지 본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지역에 변질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복음을 흐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마 기억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했고 율법만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을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실질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직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우리들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아직도 주일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나의 예수님이 아닌 역사 속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운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만났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왔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믿는 복음은 사람에게부터 배운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방문하여 우상들을 전했더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복음에다가 율법을 첨부한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다. 그렇게 현혹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야말로
찐 복음, 온전한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그가 받은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인 것을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을 이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던 자였고 교회를 멸절시키던 자다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14절에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자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과 성실이 반드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며 본인을 구약의 엘리야 전사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그들의 최근 역사 속에 있었던 마카비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영웅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 공동체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과 성실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그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질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열심과 성실로 가려진 그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그의 열정과 성실을 잠시 거두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방 민족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고 그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방문한 곳은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이후 가족들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본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배운 복음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정답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추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는 믿는 대로 행동하던 자였습니다. 미직지근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믿는 대로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한 일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에는 가장 희박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은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현대시대 때에 북한 김정은이 예수님을 믿고 북한에 억압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준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다 가지고 성장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 되는 것이고 사울의 헬라 이름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가끔은 사울이란 이름이 예수님께서 바울로 바꿔주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는 두 문화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계 여행을 하신다면 한국어 말고 어떤 언어를 하면 유익할까요? 아마도 지금 시대는 영어라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라는 내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야 게바, 즉 베드로 사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도 15일을 만났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 중에서는 19절에 야고보 사도만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본인의 정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그리고 21절과 22절에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머물렀던 곳은 수리아 지역, 즉 이방인들의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길리기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으로서 갈라디아의 남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의심이 가시지 않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방인들만을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본인의 고향 다소에서 약 10년 정도를 머물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나바가 그를 불러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유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건이 이야기로 유대 지역에 전해져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여서 그가 핍박했던 복음을 지금은 그가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라는 이야기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했다라고 23절과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의 행적을 자세하게 뒷받침을 하므로 그가 받은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그의 알리바이를 확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점검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중요한 것은 현재 오늘 이 순간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구원을 받은 것에서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의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복음은 강력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권능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 권능은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믿음의 공동체에는 그런 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삶이 뒷받침해주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힘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명을
찾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책임이 따릅니다.